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이 사람만 보면 나는 힘이 나고 기쁩니다. 안 좋은 일로 힘들고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서 교제하면 내게 에너지가 생기고 마음이 즐거워져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넘치게 안겨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스승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다주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교회에 누구보다 많은 기쁨을 늘 가져다주는 성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늘 근심을 안겨주고 걱정과 염려를 하게 만드는 자녀나 제자나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과 친구들 앞에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근심거리를 안겨다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쁨을 선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늘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기쁨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화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는 일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상사와도 늘 갈등합니다. 부하 직원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고 동료와도 자주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이든 잘 견디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게 됩니다. 여러분,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합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해하고 이해시키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로 늘 싸워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나는 아무와도 부딪히지 않아. 여러분, 일을 안 하면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고 더 많은 섬김과 일을 하다 보면 입장이 달라서 부딪히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방을 비난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까? 때로 사탄은 우리를 서로 오해하게 하여 이간질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때 다투지 않고 서로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늘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요. 그 말도 일리가 있군요.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내가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하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내 자신을 타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맞서지 말고 불필요한 고집을 부리지 말며 마음을 화합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먼저는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또 우리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을 품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내가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같은 주장과 생각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 마음을 품으려면 내 고집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욕심과 고집을 버려야 이웃의 주장이 내게 들어오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내가 가진 욕심들을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바나바라는 좋은 인물이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나바와 바울이 한 마음을 품은 것은 바나바가 욕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가 회심한 것을 쉽게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 바울을 인정하고 믿어주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바울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다면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바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그를 인정하고 그를 품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품으려면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하되 차별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신을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지도자가 능력이 많고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부응하지 않습니다. 리더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화합해야 그 공동체는 성장합니다. 이끄는 지도자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정했다면 확신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논할 때 따르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면 늘 회자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비유입니다. 본디 미국의 가구 회사의 전 회장이었던 맥스 디프리가 했던 비유입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포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야구하시는 분들 아시죠?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수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타자가 있는데 그 수싸움을 누구랑 합니까? 혼자 합니까? 포수랑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포수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좋은 투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고 성장을 멈춘 이유는 그 어떤 한 사람, 리더들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끌고 가는 리더나 따르는 구성원이나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 가운데 기러기가 있죠. 기러기는 먼 길을 여행할 때 V자형으로 비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철새들의 이동하면 늘 나오죠. 그렇게 V자형으로 편대 비행을 하는 이유는 힘이 센 기러기가 가장 앞에서 날개를 퍼덕일 때 양쪽 날개 끝에 생긴 상승 기류를 타서 뒤따라오는 기러기들이 힘을 덜 들이고 훨씬 더 멀리 힘차게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맨 앞에서 날던 기러기가 지치면 뒤에서 따라오던 동료 기러기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맨 앞으로 나옵니다. 또한 비행 중에 한 기러기가 지치거나 부상을 당해서 무리해서 이탈하게 되면 혼자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기러기 몇 마리가 함께 그 아픈 기러기와 같이 날다가 합류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더 뒤처지면 또 다른 무리에 합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협동함으로 기러기는 수천 킬로미터의 먼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먼 곳을 비행하는 기러기들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목적지를 향해서 기러기가 날아가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향해 먼 여행을 함께 떠나는 순례자들입니다. 한 무리의 기러기 떼가 V자형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목적지로 날아가듯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고 돕고 의지하면서 함께 순례길을 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그 일을 서로 격려하고 동참하면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힘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려면 겸손한 자세로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데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것을 다툼과 허영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기초로 한 불평과 불만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또한 허영심은 자신의 헛된 욕망이나 잘못된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태도가 바로 허영심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영심은 하나님 대신 그리고 사람 대신 내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그와 반대되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기쁨이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의 덕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심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본디 아주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부끄러워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고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듭하자 점차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제때 오지 않자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을 대신하여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인들이 다윗의 승리를 더 칭송하자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의 정권의 유지를 위해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고 힘과 권력이 생기면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이 싹 트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분이십니다. 죄도 없으신데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비천한 사람들을 섬기며 희생의 길을 친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초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제일 덕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겸손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럼 두 번째 또 묻습니다. 기독교의 두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기독교의 세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는 한결같이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에 마땅히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시기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무 일에든지가 무슨 말일까요? 교회 일이 되었든지, 직장 일이 되었든지, 가정 일이 되었든지, 나라 일이 되었든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모든 일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이웃의 형편이나 이웃의 사정에 따라서 존경하거나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존경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종할 수 있습니까? 낮아져야 가능하죠. 내가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복종하겠습니까? 이웃을 위해 낮아지는 것, 그것이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내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교회 일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나는 새가족 담당이 아니니까 하고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낯선 얼굴을 마주쳤는데 먼저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지저분한 것이 떨어져 있어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섬기기를 권면해도 항상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이 맡아야 할 역할, 직분에 해당하는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자신의 일을 철저하게 해내고 내 일이 아니라도 솔선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내가 그 일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맡은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잘 못하게 되면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맡은 일인데 왜 일을 하지 않지 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대신 짐을 져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기본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우리 이웃이, 우리 성도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모를 때가 많죠. 그런데 상대에게 어떤 문제가 보이고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상황도 살피기 전에 비판부터 하려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비판하기 전에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의 형편을 돌아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 놓인 형편의 이웃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무엇을 도울까, 무엇이 필요할까 도울 일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른 섬김의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알고 그로 인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서로 섬길 때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이들과 화합하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